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온라인으로 혹은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 날씨들이 참 좋았고 봄이라 가지고 혹시 주변에 외부에 나가시거나 혹은 주변에 친구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 봄을 즐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봄이 찾아왔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고 행복과 웃음은 멀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간혹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어느 문화생이 시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도 시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시인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혹시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들기 전에도 눈을 감아도 시가 생각이 난다면 당신은 이미 멋진 시인이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정의가 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지요. 아니면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 생활하시면서 말씀 보시며 기도하시지요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좀 더 나아지고 혹은 우리 경건 생활을 통해 영성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 생활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깊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기를 그 본문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아,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므로 함께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권유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깊게 생각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누구든지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삶만을 원한다면 결국 현실은 더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그냥 삶이 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하셨듯이 신앙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더 좋은이란 말은 떠나가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 이를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찾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더 좋은 믿음, 더 큰 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자 우리의 욕심일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바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길게, 오래,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갈 만한 이야기로 좀 바꿔볼까요? 봄이 되었으니까 좀 연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 때도 생각이 나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나고, 누굴 봐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꼭 그 사람이랑 같이 와야지 생각이 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좋은 느낌은 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만약 군대를 간다고 합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요. 그래도 분명 마음은 사랑하는데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뭔가 자꾸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라도 그 남자친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추억을,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되며, 아니면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남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 여러분, 왜 생각을 하겠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 사랑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급하게 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천천히 하면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느슨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알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친구 중에 참 근사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사친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어디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조금 화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저도 한성질 하는데 거기에서 둘이 막 혼나고 있었습니다. 막 혼나고 있는데 왜 혼났는지도 모르겠고 열만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는 항상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기도 하면서 신앙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 친구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은혜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사장님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혼났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열받아 어떻게 복수하지 그 생각했는데, 그때 그 친구로부터 입에서 아주 작게, 분명히 화가 날 텐데, 주여, 이 한마디가
너무 많은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열받으면 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주여 한마디에 깨달은 것이, 지금도 화날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구나. 그게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갑작스레 거의 모든 삶에 거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모여서 뭔가를 양육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칼럼을 보니까 이제 교회의 생존을 논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생존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모이기 어려운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코이노니아, 서로 모여가지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생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가운데 월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가 거의 종말이 될 정도로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어느 로봇 하나, 청소 로봇 하나 남겨두고 다 떠나버리고 지구를 그 로봇 하나 청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생존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생활을 하고 싶어. 라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과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코이노니아도 새로운 방식으로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항상 생각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점을 말씀을 통해 찾아본 겁니다. 지금 시대와 가장 비슷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는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었고 다양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동굴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기도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견고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그 당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변한 목회자가 있어서 가르쳤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서 말씀이라도 보면서 묵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튜브 뒤져가지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안시켰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신 몇 줄에 의지하여서 그동안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소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대,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러니 무조건 믿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뭘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서신 한 줄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기도의 늘 첫 번째 순서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기억해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힘입어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인데,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저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면 그려낼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려낸 것도 아니고 깨우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세상이 믿는 역사적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 진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불일 사자의 일꾼 도자를 사용하여 보냄을 받은 불일만한 일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로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자들로서 직접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짜 직분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믿음의 생활의 모범으로 보내주셨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를 섬겼으며, 또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왜 규율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켰을까요? 이는 곧 사도로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개척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보다 율법이 앞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를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의미들을 보여주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 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 오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에 몸은 정말 죽도록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제가 꼭 챙겨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목요일 밤만 되면 무조건 봅니다. 지난주였나요? 5화였나요? 거기 공사판에서 일하는 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봤더니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보호자를 찾더니 그 보호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에 인공 판막을 하는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가 와가지고 의사와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담당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덤덤하게 아들 심장에 인공 판막을 넣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수술 담당하는 의사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인공 판막으로 해주세요.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좀 우스운 이야기였거든요. 인공 판막에 비싼 게 어딨고 싼 게 어딨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을 처음 접한 순간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어떠한 자막에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정말 소중한 아버지가, 내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니 이런 대사나 자막도 없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다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인공 판막으로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을 가격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이 땅에 사도로 보냄을 받으시고 보내주시고 정확하게는 이 아들을 내어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구하고자 하심은 꼭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꼭 살려낼 거야 하는 마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내심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보내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올 수가 없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 사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평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신 분이신데 그래도 왜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너무 외로우신데 누가 눈치 없이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여자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프로포즈 꽃다발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 넓은 숲으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 꽃다발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나에게 고백하시는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에 놓은 그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예수님 나에게 주신 정말로 아름다운 프로포즈구나 라고 매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 듣고서 완벽한 정신의 승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이 여자 목사님 그렇게 믿으시더군요. 이게 감수성이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으신 것으로 보게 되고, 심지어 내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가지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키워주시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내 입에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한 여고생이 수련회 끝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길을 걷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길가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지나치는데 눈물 없이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 보여주시려고, 나 주시려고 심어두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심지어 나무를 봐도 나 더울까봐 여기에 그늘막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깨우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은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함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눈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도록 내 머리를 움직이도록 하시고,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움으로 날마다 길을 갈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기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꾼이었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해주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른 것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름은 제2의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이 드린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담당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화목,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는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예전에 저는 저희 집 장남이고 1살 연년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같이 싸우고 혼나는 일이 있으면 저는 혼난 후에도 거의 마음을 풀지 않고 침울하게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아빠, 근데 아빠가 화가 풀렸는지도 모르는데 아빠 하고 실실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럼 제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제 눈치도 없이. 근데 결국 동생은 금세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눈치만 보는 무뚝뚝한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정말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화해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완전하게 못 박아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자녀니까 못 도망가, 너희 못 떠나,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곧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중재해 주셨고 화해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 곧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생각하라 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라 함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일들, 십자가 사건을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은 제법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간혹 기쁠 때, 슬플 때, 예배 나왔을 때 예수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위로자로, 능력의 주님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능력자가 아니라 곧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집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이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를 잊어버린다면 말도 안 됩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능력의 종, 능력의 사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70년대 미국 히피족들이 전도하기 위해 만든 팔찌 중에 What would Jesus do? WWJD, 이 내용에 담겨진 의미, 혹시 내가 죄를 지으려 한다면 이 팔찌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나의 죄로 인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셔야 될 수도 있잖아 까지 기억하라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상 가장 찬란한 부분은 더 밝히 빛내려 하고 어두운 부분을 숨기려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부분, 영광의 예수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어둡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두려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십자가 부분은 점점 사라져가고 영광과 비전, 발전의 부분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찬송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원파 같은 이단은 한번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져도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또 넘어지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 고통당하심을 생각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 지으면 안 되지,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이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빈 십자가가 그래도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그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도전들은요, 조금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영상을 보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누가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겠습니까? 누가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만 보았던 것들이 이러한 만연주의가 팽배해지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되게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앉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사라지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름 단단하다고 믿었던 믿음들이 홀로 서기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홀로서 예배 드려보니까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나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안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동안 나만 교회 다니느라 손해봤던 것 같고, 연애도 주말이 생겼네요. 주일에 점심 먹고 같이 스마트폰으로 카페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니죠,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예배보고, 시대적 흐름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말씀들을 버리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예배자였어, 좋은 예배자야 라고 했던 그 자부심들이 다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생각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말씀 알람을 켜놓건, 리더들이 보내주는 말씀을 읽건 전부 다 켜두십시오. 이거 본다고 삶이 달라져? 믿음이 좋아져? 신앙이 달라져? 아니요, 지금은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말씀 볼 때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거라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기억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활함으로 더 단단한 믿음을 갖춰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삶의 문제들이 반은 줄어들 겁니다. 화가 나는 것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반은 줄어들던데요. 기분이 나쁠 때도 예수님 한번 불렀더니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던데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때로는 신앙생활이 버겁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버티고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키기를 다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